2023 5월 11일자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중용되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듯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높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어떻게 우리가 고난에 대처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진짜이고 어떤 것은 가짜이라면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제가 작년에 중국에서 샤넬 시계를 샀죠. 원래 정가로는 760만 원짜리인데 15,000원인가에 주고 이렇게 샀습니다. 딱 2달 15일 만에 시계가 멈췄고 그리고 수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그 성능으로, 그 기능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리고 AS도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믿음은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는 것이죠. 흉내내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2달 반밖에 가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시몬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수신자는 누구냐면 소아시아 성도들인데, 그 소아시아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와 같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의 수신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꼭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저를 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또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의 믿음이 있죠. 또요, 이스라엘이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다윗의 믿음이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베드로의 믿음도 있고 바울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들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은 지금 소아시아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인물들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볼 때에 다윗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은 바로 저러한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본보기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샘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어떠한 능력을 보이고 믿음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어떠한 삶을 살도록 하는가 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저 사람의 믿음은 참 훌륭하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납니까? 모세의 능력이 나에게 있나요? 다윗의 그 용맹함,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1절과 2절이 그 동일한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3절과 4절은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 정욕으로 살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3절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3절에 말씀하는데 제가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출발입니다. 믿음을 받은 것은 출발이고 믿음을 받았다면 이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인데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느냐?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들 여러분들 아시죠? 어부의 이미지가 뭡니까? 좀 우악스럽고 무식한.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닐 것이다. 너무 논리적이다. 논리 정연하고 문체가 너무 화려하다. 베드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 베드로 후서 전 후서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이 논리가요 대단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너희도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품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일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해 나가는 것이죠. 설교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삶을 나누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고 풍성하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지난 한 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셨나요? 한 주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가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다면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힘써야 할 것 5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8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다 외우셨나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8가지 덕목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8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으시냐면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에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으시는 겁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이 있으신 분은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고요. 덕의 지식을, 덕이 있으신 분은 거기 덕에 치시고, 지식이 있으신 분은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주집사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있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서 다 있으시면 이렇게 밑줄을 치셔도 됩니다. 밑줄을 치셔도 되는데 6절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씩 살펴보죠. 믿음의 덕을. 믿음은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시작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이제 출발은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 동그라미를 치셔도 됩니다. 믿음이 큰가 작은가의 문제이지 이 믿음을 우리가 다 소유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덕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서? 덕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선행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3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선을 행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선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파마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파마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잠깐 유혹에 휩싸였죠. 나도 한번 해볼까? 주집사님도 가끔 하시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제 가정에서의 핍박, 교회에서의 환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용사가 이렇게 하다 파마 많은 거 있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그거를 저쪽에서 바닥에 이렇게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용사 주위로 그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뭐 계속 보던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 행동을 직접적으로 했으면 저도 같이 했을 텐데 한 2분 정도 있다가 가서 그것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 미용사는 계속 파마를 말고 있고 제가 그 순간 아차했습니다. 야, 내가 뭐 하고 있었던 건가? 뭐 그리 중요한 기사도 아니었는데 순간 아차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때는 이미 늦었죠. 그때 가서 죽겠다고 남자가 그거 하면 또 이것도 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고 그냥 괜찮은 척, 담담한 척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순간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야, 뭐 하고 있었던가?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같았으면 당장 저걸 가서 주워가지고 막 깨끗이 씻어가지고 막 머리카락 다 끼고 막 그래서 이렇게 드렸을 텐데 참 그 전날 이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라는 설교를 한 자로서
참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지지, 아직도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요,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다른 사람을 향한 선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함부로 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녀이든 그것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 우리는 서로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성도한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더 많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큰 교회에서. 야, 세상에서 저렇게 행동하면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성도가 성도에게 함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그러면요,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왕따 당합니다.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가 성도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 세상보다 교회가 더 많습니다. 왜요? 성도들은 참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보면 그만입니다. 보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는 겁니다. 참으니까 만만하게 보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이래도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면 나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은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이것은 연수가 지날수록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이 지나면 믿음이 덕을 세우고 2년이 지나면 그 덕에 지식이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훈련하지 않으면 이러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욱더 선을 행하는 자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살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덕이 있다 그러면 그 덕이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느냐? 무엇을 향해서? 지식을 향해서 가야 된다. 왜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을 행할 때에 그 덕은 지식에 의해서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닌가요? 그 덕은 지식에 의해서 균형이 잡혀야 된다.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지혜롭게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 좋다고, 나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은 줄 알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혜로워야 한다.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덕에는 무엇이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식은 무엇을 더해야 된다? 그 지식에는 절제를 더해야 된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지식에는 절제가 더해져야 됩니까? 우리의 지식에는 무엇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다 알 필요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는 절제가 요구되어집니다. 그 절제에는요, 무엇이 요구됩니까? 인내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왜 절제에 인내가 요구될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부당한 일을 우리가 많이 당하고 삽니까? 부조리한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삽니까?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까? 가진 자들의 횡포요. 못 가진 자들은 횡포를 베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가지지 못한 자들도 횡포를 베풉니다. 아직도 기억나죠? 몇 년 전인가요? 우리 선화선우 돌잔치 날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교회 차를 주차하려고 그 놀이터, 그 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 세우 주차를 하는데 차가 2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차를 이렇게 파킹을 하다가 저는 감각도 없었는데 이 저의 차가 그 파킹되어 있는 차에 이렇게 닿습니다. 뭐 그 사람 말로는 차가 몇 미터 밀렸고 엄청나게 큰 굉음 같은 소리가 그 부딪히는 순간 났다고 차에 20대 여자가 타고 있었는데 전치 2주 나왔습니다. 병원 갔더니 거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전치 2주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조리한 모습, 불합리한 모습들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인내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죠. 참는 것.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죠? 우리 박진임 목사님 최근에 당한 억울한 일 있으신가요? 아내를 쳐다보지 말고 항상 아내에게 억울한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내할 때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물론 하나님의 그 감동을 통하여서 쓰여진 성경이긴 하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쓰시는데 그 인내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인내에는 경건이 있어야 된다. 경건이 더해져야 된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 인내한다 그러면 그 인내에는 경건이라는 것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니까 속이 다 썩어서 화병이 됐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인내입니까? 아니요. 인내하고 인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참고 한꺼번에 폭발해 버린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내에는 경건이 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가 한번 참았습니다. 참고 보니까 속에서 울화가 치밉니다. 다음에는 절대 참지 않고 본때를 보여주겠습니다. 바보같이 참은 게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인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했습니다. 한번 참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일 앞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오늘 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 인내에 경건이 더해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내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인내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우애를, 형제 우애는 여러분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워할 짓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형제 우애에는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했지 않습니까?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형제 우애까지를 포함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까지 다 포함한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서 안 됩니다. 그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 기도하면 뭐 또 되긴 하는, 이러면 또 여기만 딱 잘라서 이단들이 저 교회는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질문, 권사님처럼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하기 전에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랑한다라고 인사할 때 이 7가지를 다 포함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김정숙 목사님 아까 주집사님한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셨는데 그 7가지를 다 포함해서 사랑을 전하셨나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다 포함해서 몇 가지나 포함하셨나요? 그냥 했어요, 형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 7가지를 다 포함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감정적인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면 사랑하다가도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 안에는 덕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믿더라도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식이 더해져야 하고요. 그 지식에는 절제가 더해져요. 그 절제는 인내도 우리의 사랑 가운데 포함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그 인내에는 경건이 포함되어져야 하고 형제 우애가 포함되어져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단지 감정으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덕을 세우면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요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솔직히 저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냥 사랑은 그냥 감정적으로 또 누가 잘해주니까. 그런데 또 미워하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괴로운 건 뭡니까? 안 보면 그만이 아니라 계속 집에서 봐야 되거든. 나를 핍박하네. 집에서 봐야, 또 교회에서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 아닙니까? 안 보면 그만인데 직장에서 또 봐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는데 감정뿐인 사랑에서 이 경건의 8가지 덕목이 함께 합쳐진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 왜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이겁니다. 안 될 걸 알았습니다. 안 되는 걸 아니까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이것을 힘써라. 힘쓰지 않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덕으로도 못 나아간다. 물론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믿음의 덕의 지식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8가지 항목에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단지 그냥 믿음이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 그것을 힘쓰지 않으면 거기에 정체되고 정체되다 보면 고착되어진다. 굳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유, 저 사람은 저건 안 돼. 여태 안 됐는데 그게 되겠어? 저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덕을 바라서는 안 돼. 그냥 믿음 있는 걸로 감사해야지. 덕도 있는데 인내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거 그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안 된다고 거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8절에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제가 읽습니다. 이런 것이 이 8가지가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풍성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이 없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다? 게으른 자들이다. 이것이 없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다? 열매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힘쓰지 않으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없는 자들은 게으른 자이고 그리고 열매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다? 맹인이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는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현재의 내 상황과 내 감정에만 충실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다 나의 성질을 내고 사는 사람들, 성숙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맹인이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통해 성도로서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첫 번째,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논리적으로 이 베드로의 논리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룩한 삶에 더욱 힘써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 그리고 맹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성도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우리 베드로의 서신이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을 압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8가지 항목이 나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